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의 시선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얘기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이야기.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명환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우리 각기숙 집사님도 잘 지내셨어요? 예. 여하튼 이번 주도 또 뵈니까 감사하고 기뻐요. 예. 어떻게 또 이 밤 또 운전 오래 하고 오셨겠어요, 그죠? 예. KTX가 거기 있나요? 그거 타고 오시나요? 그건 좀 그럼 나으시겠네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준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은혜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은혜에 대한 기준을 낮 시간에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제 청하여 식사를 모시는데 그 식사하시는 도중에 사람들이 알만한 죄인이 그러한 한 여자가 예수님 옆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염없이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한 이 자유가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한 자유가. 오랜 세월 나를 묻고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이제 그러한 사람들 앞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이 여자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부끄럽고 그동안은 좀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싫고 이랬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정말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모든 우리를 올감했던 그러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이런 고통에서 진실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늘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늘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의 이야기로 인하여 받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 제가 자주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절대 주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막 베드로 자신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를 이걸로 생각해요.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이 느끼는, 내 자신이 받는 그러한 감동과 체험들을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시작인 것은 분명합니다. 은혜의 시작인 것은 분명하지만 참된 은혜는 사실은 누구에게 도달된 것을 은혜라고 말하냐면 주님께 도달된 건데, 여러분, 베드로가 안 그런다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3번을 부인하잖아요. 3번을 부인하고 그가 바깥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눈물이 특징이에요. 눈물이. 오늘 이 여인도 눈물이 특징이고, 그죠? 이 눈물이 특징인데, 여러분, 이 눈물이 어떤 의미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늘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는 거. 베드로 보세요.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배신하지 않는 거, 이것이 증명될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잘 해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이 스스로에 대한 은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와 같이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서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하염없이 통곡해서 우는 것은 성경이 기록했어요. 누구의 말씀이 기억나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건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드디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환점.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녀서도 진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었는데, 은혜가 뭐였냐면 자기가 부인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는데 발을 씻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부인할 줄 알았는데 그를 안아주시고, 부인할 것을 아셨는데 그를 수석 제자로 맞아주시고, 그가 부인할 것을 아셨는데 여전히 주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에 대한 표정 하나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사업체를 운영할 때 직원들을 써보면 하는데, 배신할 줄 아는 직원들 여러분 쓰겠습니까? 막 그렇잖아요, 그죠? 통닭 2마리 팔았는데 1마리 팔았다고 적는 그런 직원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건 배신이죠. 예전에 김밥집 뉴스 나왔잖아요. 직원 믿고 썼는데 뭐 김밥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직원이 자꾸 돈을 해가고 이래가지고 뉴스에 한번 나중에 CCTV 해가고 걸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줄 몰랐으니까 쓴 거지만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여러분은 쓰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죠. 베드로가 지금 느꼈던 것은, 주님이 내가 이럴 줄 모르고 있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내가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내 발을 씻어주시는, 아 이놈의 자식 이거 좀 이따가 다 배신할 텐데 이거 이렇게 알면서도 그 발을 씻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대성통곡한 것은 내가 배신을 하다니 이런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배신하다니 내가 치욕스럽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서 목매어 자살합니다. 누가 치욕스러워서?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 치욕스럽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회개한 것 같고, 마치 가룟 유다도 후회한 것 같고 뭔가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개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임한 것이 회개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누가 수치스러워서? 자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조금 달라요, 상황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게 가슴 아프고 수치스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내가 이럴 줄 알면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드디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내 자신에게서 만들어내고 찾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는 때로 너무나 값이 싸고 때로는 너무나
기간이 짧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문제였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후회는 했지만 회개라는 것은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회개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는 않아요. 그의 아픔과 후회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일 뿐이었어요.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정직해질 때 여러분 드디어 비로소 확실해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 진정한 눈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렸던 부끄러움,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벗어지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여인은 대낮에 물을 뜨러옵니다. 대낮에 물을 뜨러오는 이유 여러분 그 시간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 너무나 뜨거워서 낮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무엇이 부끄러운지 선선하게 날이 해가 좀 지고 선선할 때 여자들끼리 나와서 우물을 길어가면서 얘기도 하고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그 집 요즘 어때? 이러면서 좀 해야 되는 그 즐거움조차 거절한 채 아무도 대낮에는 뜨거워서 나오지 않는 그것도 바로 성 옆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우물까지 여러분 나와서 자기 혼자 물을 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무언가 사람들과 만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가 목말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그 여자가 예배를 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하러 가기도 싫고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며 미워하며 자기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모습도 너무나 힘들었던 것인데 그에게는 그래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은 이 무슨 산이에요?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요즘 자꾸 깜빡 증세가 많아가지고 무슨 산이죠? 두산 있잖아요. 여하튼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 그런다.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그리심산. 예, 그죠? 예. 여러분 이런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자유가 임한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도무지 예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장소적 예배가 아닌 그죠? 그래서 지금 어디 특정한 데서 예배해야 된다. 이건 다 엉터리 같은 얘기죠. 이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에 그가 자유함을 느끼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던 그가 사람들에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스스로 피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만난 은혜가 그죠? 자기 자신의 모습일 때는 절대 사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사람들 앞에 과감하게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은혜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고통이 임하고 거기에는 어려움이 임합니다. 거기에는 참 이 은혜가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은혜는 나를 누른 자의 자존심과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내가 교회에서 감출 게 있고 부끄러운 게 있고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지난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어떠하게 우리가 무너졌고 지난날 우리가 어떠한 감추고 싶은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참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럽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도 보면 꼭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더라고.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것은 참 은혜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또 넘어집니다. 좀 일찍 넘어진 사람, 좀 나중에 넘어진 사람, 이런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넘어진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문제잖아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보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이걸 아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 주님께서 이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정말 내가 많아요. 이런 분들요. 내가 목사님들도 아직 은혜가 좀 덜 돼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이런 분들 많아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게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의 차이를 주님이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이렇게 됐어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자기가 따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주인공이에요? 분명히 이 기도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기도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들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철저히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오늘 이 예수님을 청한 시몬과 다른 것은 시몬은 자기 중심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요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실까요? 나는 하는 사람은 아직 조금 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은혜를 나 중심적으로 받아오면 여러분 말씀도 나 중심적으로 골라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 이건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아시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도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오늘 이 여자가 그 동네에서 어떤 죄인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 여자가 와가지고 그것도 너네 집에 와서 그죠? 발을 예수님의 그 이 향유를 붓고 막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걸 보면서 속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분명히 알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세요. 제가 초신자들과 전도사들, 막 신학교에 입학한 전도사들을 상대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저도 전도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느껴진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은혜를 문제 제기하는 데서 찾아요. 그러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문제 제기. 너는 죄인이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하고 같이 다니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때 죄인들의 친구라 그래요. 죄인들의 친구.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늘 무언가 문제를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 데서 그게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다녀서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참 희한하지만 정죄의 사람이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죄의 사람이 돼서 갑자기 막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됩니다. 예. 막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문제만 보여요. 근데 주님의 관점을 오늘 한번 보세요. 주님은 이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시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오늘 시몬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시몬아, 저 여자가 죄인이냐?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제가 전도사 때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막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한데,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되게 못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저렇게 못됐을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갖고 막 정말 못된 사람 정말 많아요.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못된 사람은 누구예요? 강집사님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못된 사람은? 본인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을 텐데, 다 자기가 제일 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막 교회 보면 이치에 안 맞고 너무 억지 쓰는 사람도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왜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러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막 불편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큰 교회에서 좀 사역을 했을 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운행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늘 지나가는 병원 앞이에요. 병원 앞인데 병원 앞을 싹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내가 뭔가 불만이 가득했던 것 같아. 막 멀리 막까지 막 운행을 가는데, 나오지 않으면 미리 하루 전 전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화도 안 하고 나는 날마다 나가는데 한 사람 태우려고 막 그렇게 멀리까지 막 운전해갖고 한 30분을 가서 태워갖고 오고 그랬는데, 안 나오고도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으로 소리로 열불을 합니까? 인간들은 못됐다 막 이런 막 불만이 좀 가득한 상태로 운전하고 교회를 갔다가 병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상무야, 예? 그랬더니 야, 저 병원 좀 봐라. 병원은 맨날 지나가는 병원인데 운행하면서 병원에는 왜 이렇게 환자가 많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짜증 섞인 음성으로 속으로 그런 거죠. 하나님, 병원에 환자가 많은 건 당연하죠. 병원 아픈 사람 고치는 거니 환자 많은 건 당연하죠. 이러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성무야,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못된 놈들이 많냐? 근데 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교회에는 죄인이 가득하지. 그래서 너를 쓰고 있잖아. 그래서 너를 불렀잖아. 주의 종으로. 여러분, 제가 그때 좀 생각에 시선이, 은혜 받았다는 내가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배우면 옳고 그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은혜인 줄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니까 맞고 틀림만 얘기하는 사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전도사들을 상대하다 보면 꼭 그래요. 여하튼 제가 들은 담임 목사 중에 칭찬 듣는 담임 목사를 본 적이 없어. 전도사들 입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사역하면서 사례비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은 욕하고 다녀. 그래서 내가 전도사 안 쓰는 거예요. 내 욕하고 나니까 봐. 근데 맞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죠? 성경은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 착한 사람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제 우리는 돌아보시죠. 여기 있는 이상문 목사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많아요. 문제 많습니다. 저도 막 인간이라, 그죠? 인간적인 것들이 많죠.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신 여러분이요. 여러분 문제 없나요? 여러분도 속으로 가만히 돌아보시면 참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못됐을까? 이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면 못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못된 사람끼리 봐줘야죠.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계세요. 못된 놈이죠. 못된 놈.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 그런데 주님은 문제 제기를 가지고 문제를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앞으로 이 베드로가 변하여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인지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문제 제기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결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를 상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자가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죄인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의 시선은 은혜 받은 자의 시선으로 변해야 되는데, 은혜는 그래서 당신에게 주님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다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막. 그죠? 진짜 주님이 얼마나 필요해 보이는입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옳은 게 뭔지, 틀린 게 뭔지 하나님에서 깨달았어요. 그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갖고 날마다 닥달 막 강집사님, 그죠? 막 유집사님한테 이게 옳은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바가지 긁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회개에 있는 것이지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 한 적이 있어요. 해설자가 아니라 해결자. 우리는 늘 문제를 해설해. 그죠? 세상은 문제를 너무 잘 밝혀내죠. 그 문제만 갖고 싸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 하나 해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져야죠. 성도는 달라져야죠. 성도는 여러분 뭐가 문제야를 해설하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해결하는 자가 돼야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초신자들은 다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사실 초신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다 보면 문제 하나가 많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서로 문제가 없지 가까이서 보면 참 문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문제 제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해결자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해설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자가 되어야 해요.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많아요. 주님이 죄인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의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문제 관점이 아니라 결론 관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 모인 은혜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도 언젠가는 가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간의 간격만 차이가 있어요. 예, 언젠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뉴스를 보면서 욕했던 못된 놈처럼 여러분 우리도 행동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넘어진다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지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길선주 목사님 아시잖아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선구자 아니십니까? 그죠? 평양 대부흥 이 회개 운동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1907년 그래서 그죠? 막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1907년 막 이런 구호도 하면서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평양 대부흥의 회개 운동이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여러분 원래 뭐 출신인 줄 아세요? 도사 출신이에요. 도사. 선도교 도사. 그래갖고 막 뭔지 이게 산신차력 주문을 외우고 뭐 그랬다 그래요. 구령삼정 주문 이런 거 아십니까? 구령삼정. 여러분 원래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도사 점치고 막 이런 차력하는 도사. 예, 이런 도사예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와 단판 짓겠다고 가갖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진리인 걸 깨닫게 되고 나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감당하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 아십니까? 원래 깡패 출신입니다. 마포 3년 선교사님을 때려가지고 다치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돈 내고 술 먹은 적 없고 돈 내고 밥 먹은 적 없다는 그런 분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이기풍 저 사람이 저 인간 되겠나죠. 그 사람만 보면 도망 다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목사가 되셔서 그지요? 여러분 제주 선교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한국교회에 획을 긋잖아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시잖아요. 깡패 출신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그분을 보았다면 문제 제기로 보았다면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니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시몬의 관점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시몬의 관점을 다 가져요. 저도 가졌었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보면 꼭 시몬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절차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해결자가 아니라 해설자가 아니라 해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어거스틴.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굉장한 신학자 아니에요? 어거스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굉장히 문란했어요. 삶이. 17살 때 자식을 낳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문란하게 막 참 이 기독교의 그래도 귀한 이름인데 그분 그렇게 말하기 미안하지만 여하튼 뭐 자기네 집인지 여하튼 막 그렇게 막 율락가를 들락거렸던 분이 그 어머니가 문학가인데 여러분 얼마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 로마를 간다 그러니 로마 가서 얼마나 타락각갈 싶어가지고 막 못 가게 말리는데 여러분 그분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요. 그분은 원래 만이교 믿었어요. 만이교, 이단 만이교. 근데 그 이단을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다시 믿고 나니까 진리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완전 변화되고 성령 받아서 여러분 기독교사의 획을 긋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주님의 바라보심으로 당장 배신할 사람으로 바라보면 데리고 다니고 어떻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겠어요? 내일 모레 나를 배신할 건데. 그러나 앞으로 변화될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될 앞으로의 일을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냐? 오늘 본문이 참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예시를 들어서 가끔씩 주님은 우리의 죄를 빚진 자에 비유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무엇이 틀렸냐면 주님은 일부러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 500데나리온 뭐 이렇게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여러분 50만 원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누가 큰 빚이에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띄어먹은 사람하고 500만 원 띄어먹은 사람하고 누가 나쁜 놈이에요? 헷갈립니까? 500만 원이 좋은 놈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한 단서를 우리 가운데 달아주는데 우리의 시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50데나리온 빚졌고 너는 500데나리온 빚졌잖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빚졌든지 50데나리온을 빚졌든지 둘 다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나에게 다 빚을 진 사람들인데 둘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기에서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뭐 50데나리온은 둘째치고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오는데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을 빚졌든 500데나리온을 빚졌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은혜가 이상하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은혜의 값이 여러분 빚을 많이 진 사람 적게 진 사람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지.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요. 둘 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진실로 입었다면 우리 모두가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저녁에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날 하루를 살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1시간 일했다고 1시간 풍싹만 주면 이 사람은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의 관점은 그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 못된 놈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그죠? 막 오히려 좀 잘 못됐으면 좋겠죠?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우리의 삶이든 어떤 그들의 삶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은혜의 시선은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관점은 지금 은혜를 온통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지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 바로 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자기는 50데나리온 빚져서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500데나리온 빚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선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나만 주장하다 끝나요. 나만. 은혜를 내 관점으로 받아요. 내 관점으로. 그죠? 예. 은혜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문제를 깨닫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문제를 해결함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또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죠? 너는 다이아를 훔쳤으니까 더 나쁜 놈이고 나는 금을 훔쳤으니까 덜 나쁜 놈이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똑같이 누구의 피를 필요로 하죠? 예수님의 피예요. 작은 죄를 져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고 큰 죄를 져도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서 여러분, 작은 죄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사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예수들은 자기들의 피 흘림도 없이 자기가 죄사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건 다 허탄한 얘기 아닙니까? 주님은 진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셔서 생명값은 생명값으로밖에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죄를 진 사람은 주님의 부활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죄를 진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죄를 진 사람도 예수님을 여전히 못 박은 그러한 죄인이요.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박은 죄예요. 우리 중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보혈의 피 자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뿌려놓은 그 풍조, 계산의 풍조, 크고 작음의 풍조로 늘 계산해서 생각하잖아요. 다시 물어볼까요? 교회에다가 1,000만 원 헌금한 사람이 많이 한 겁니까? 1,000원 헌금한 사람이 많이 한 겁니까? 세상의 방법에서는 1,000만 원이고 목사도 1,000만 원을 깜짝 놀라겠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계산하신 적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두랩돈. 요즘 돈으로 약 2,000원. 2,000원이 좀 안 되는 돈이라는. 근데 많은 부자들이 넣은 헌금과 그 가난한 여인이 넣은 두랩돈의 헌금을 주님께서 비교하시면서 이야기할 때 누가 가장 많은 헌금을 넣었다?
여러분, 그 두렙돈 헌금한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넣었다. 주님의 계산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의 크기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에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그죠? 죄의 크기는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느 죄가 크고 어느 죄가 작다고 말해요? 예,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 모든 죄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늘을 훔쳤든 소를 훔쳤든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한 생명을 우리는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관점으로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관점으로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마치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참된 은혜의 시선으로 변화돼서 여러분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